오늘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지시하신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처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가 믿음의 본보기로서 두 가지를 들으려 하면 12장에 나오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수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죠.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 그 독자 이삭을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많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로 약속하신 하늘의 뭇별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극적으로 뭐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굳이 시험으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으로 주실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여러 가지 고민이 들고 때로는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말지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십상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 예전에 귀납조 성경 공부 그룹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쪽에서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그날 밤도 딱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었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인정적으로 내일이면 아들이 이제 번제로 드려져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데 아마도 잠 못 이루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밤새도록 아들 곁에서 자리를 지키고 아들 뺨에 입을 맞추고 또는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그런 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밤새 하나님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둘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결단을 하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이제 불과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이르러서 두 종은 남겨두고 이제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과 칼을 본인이 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7절에 이삭의 물음이에요. 분명히 이삭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중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 어린 양을 잡아드리거나 뭐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더 큰 짐승도 드려야 되고, 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누누이 잘 교육받았을 텐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한 질문에서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얼마나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받아지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명문화되지만, 이미 그 전에 그들이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 그런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떠나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 있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훈련도 잘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한 부분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아들 이삭이 아닌 다른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분위기를 보면 아들이 재물인데 차마 그것을 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9절에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았어요.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재물이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근데 본문 어디에서도 그가 뭐 발버둥을 쳤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삭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대단하다 할 수 있겠죠. 그가 살면서 또 사랑하는 아내와 살면서 또 그 삶의 흔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히나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먹을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남았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차이를 나타내냐면 믿음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흉년이 들어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이삭이 나중에 그 믿음을 보여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흉년이 들어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물을 팠다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곡식을 또 이렇게 하면 곡식이 또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복을 이삭이 받게 돼요. 아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런 걸 보면 여기에서도 그가 재물이 된 것을 알고 순순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아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여기서 잡으려 했다는 표현이 완료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잡았다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는 아들을 잡았다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예요. 죽일 마음이
완전히 있었다. 그것이 이미 내 안에서는 결단으로 끝난 거예요. 이미 아들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나는 이미 이 아들을 죽이고자 결단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2번이나 불렀어요. 굉장히 급한 소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뜯어 말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에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 먼저 하죠. 다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부르고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야 이제 너를 위해서 예비된 제물이 있다. 이것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려고 너에게 준 시험이다라는 걸 그 이후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미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부르고 급하게 손대지 마라 라고 말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았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나서야 너를 위해서 준비된 순양이 있다. 그것으로 번제물을 대신 삼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심성이 잘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잘 없어요.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다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응답받는다는 게 좋은 믿음, 그것이 좋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잘 없어요. 또 기다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입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급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 또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밀어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추는 것이 그런 기다림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행위를 말해요. 또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포함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던 것처럼 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즉각적인 것을 포함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